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자로 바뀌었으니까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요, 믿음의 자녀이겠죠. 누가 이런 말을 하대요. 꼭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만 내 돈입니다. 은행에서 찾을 수 있는 돈이 확실하다면 호주머니 하나도 없어도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는 나는 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한 주간 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신다, 잘 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버지만 믿고 있으면 되지. 자식이 아버지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해서 뭐 부회장 되고 후계자가 됩니까? 신분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 응답하고 축복하십니까? 그러면 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가로 축복받는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이 축복을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지금까지 살아왔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이 땅에 문제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몇 가지라도 확인하고 우리는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한 주간도 속지만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가지고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요, 속지 않으시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뿌리를 내는. 우리 오늘도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울산이나 또 우리 제주에도 태풍이 불고 폭우가 불고 강풍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태풍이나 강풍이 바다에 확 휘몰아치는 이런 큰 파도는 필요한 겁니다. 바다를 정화시켜주는 것이 그런 파도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태풍, 폭우, 강풍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뿌리가라고 얘기했는데 뿌리가 문제예요. 뿌리가 흔들리고 뿌리가 잘못되고 흔들리면은 태풍에 폭우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을 지어놨고도 기초가 잘못되고 건물이 잘못되면 조그마한 비 와도 문제가 돼요. 바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발판이기도 하고 기초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왜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화두에 우리가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신앙의 발판이라고 뿌리라 할 수 있는 10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에게 참된 기초가 뿌리가 든든히 깊이 내려지기를 주력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를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권능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 승리하고 또 부와 귀와 다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누구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불신자가 이 한 시대를 장악하고 움직이는 것도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 중에 너무 고난 중에 실패 중에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뿌리를 내릴 때에 신앙생활이 이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위에 다른 것이 다 흔들려요. 내가 인정되는 것만 믿고 인정 안 되면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 내 머릿속에 가르치는, 내 생각 속에 카테고리 속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의 믿음과 함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이루려 하시니라. 에베소 1장 10절에서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석가도 공자도 훌륭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석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신 건 아니에요. 공자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답을 냈고 결론내는 순간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 가는 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리 절벽이 있고 물이 있어도 폭포가 되지는 않아요. 언제 폭포가 됩니까? 절벽과 물이 절묘하게 만나는 순간 폭포가 되어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 속에서 승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모든 것 충만. 내 하는 일에 내가 하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니까 부족한 게 없겠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정되고 믿어진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 제목을 부활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딱 하나 주셨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을. 우리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든든하다 이게 뿌리 내고 있다면 우리는 낙심할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요. 이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올라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어떤 문제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우리 신앙의 뿌리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닥쳐 올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내게 부닥쳐 올 때. 이게 바로 우리에게 길이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 신앙의 기준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캐논이라 기준이다. 잣대라. 기준과 잣대는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문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준이 틀립니다. 동서고금을 망언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기준에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한차의 착오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도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꿈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으면 꿈을 잘 꾸고 잠을 잘 자면 될 건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 응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 말이에요. 어디가? 이 건물이 말고 구원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쳐 삼고 우리 속에 계시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라 말이에요. 구원받는 수가. 왜?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내용, 우리의 이 신앙의 뿌리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장소, 하시는 모든 일,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다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혹시나 여기에 마누라 등살에서 마지못해 왔다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여기에 내가 안테를 맞추고 주파수를 맞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있는 이곳을 향해, 내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우연한 것, 막연한 것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 내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자체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에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분위기에 속지 않고 환경에 속지만 않는다면 응답받을 수 있겠죠. 이 믿음이 뿌리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 신앙의 뿌리, 바로 기초를 둬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생사화복은 뭐니 해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너무너무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또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진퇴양난의 일이 있으니까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협박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북한에 있는 저 핵을 가지고 정말 장난치고 위협하는 김정은의 재산을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그죠? 오늘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주보 지금 4년에 보면 쭉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울하시고 우리가 신앙의 든든한 발판 위에서 정말 참된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그 통치하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면 승리하겠죠. 여덟 번째에 우리 신앙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말은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좀 틀리게 쓰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섭리라는 말은 우리는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어요. 그죠? 반드시 우리 인간은 한 번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한 번 죽는다 했습니다. 정한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팔종 경기에서 늘 우승하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고 대단하게 사셔도 100년 후에 되면은 여기에 계실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맞습니까? 팔종 경기에 늘 우승하신 분 대단히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답이 나왔어요. 신앙의 뿌리, 이게 우리의 믿음, 발판이 되어진다면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을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제는 9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돼요. 불신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구원받은 자는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마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가진 중요한 믿음의 뿌리요 신앙의 발판입니다.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환경, 문제, 사건 속에서 오히려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번째로 마지막으로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제가 10가지 뽑아봤어요. 하나님은 심판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상급이죠. 그리고 부흥사가 말씀을 하셨는지 어릴 때 제가 들었는데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가면 개털모자가 됩니다. 그리고 헌신도 안 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멸류관을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개털모자 준다 뭐 그런 말 없습니다. 바로 그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헌신한 것은 전부 상급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상급이죠. 하나님의 상급. 이게 우리가 신앙의 뿌리라. 그죠? 내신다면 우리가 그 뿌리 위에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렇죠? 이 10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뿌려야 됩니까? 바로 처음에 말한 3가지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은 능력이에요. 나머지 4개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이 축복을 삶의 뿌리 내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방향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2번째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야 됩니다. 이 뿌리를 내리시면 우리는 승리하겠는데 뿌리를 흔든다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도 두려워 안 하잖아요. 혹시 제가 이 사단 얘기를 하지 않으면 좋을 건데 성경에는 분명히 사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를 막을 교회의 축복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를 알고 있고 속지 않는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존재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격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환경을 통해서 모르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죠? 어떤 것도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 그리스도만 겁을 내요.
그리스도냐 붙잡고 있다면 우리를 방해하고 뿌리를 흔들어 흑암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리도록 어떤 일을 이 흑암의 존재가 하고 있어요. 이 뿌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뿌리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죠? 뿌리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나 우리 저 장로님에게 뿌리가 흔들린다 싶으면은 여지없이 공격해요. 나무의 뿌리가 왜 던든지 않으면 바람 비오는 가다 바람 부는 날 당장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나무에 깊이 뿌리 내려야 나무도 자라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자연의 원리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에게도 불신자와 똑같이 경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신앙의 뿌리만 못 내려야 한다. 내가 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될 부분이 어디에 뿌려야 될지 알고만 있어도 흑암 세력이 도망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늘 기억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가 그렇지 않는데 제가 찬송가 성경책 뒤에다가 저게 딱 붙여놔놓고 늘 봅니다.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사건, 환경이 올 때마다 내가 신앙의 발판 위에서 내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건드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속임수를 씁니다. 속여버린다 말이에요. 에스라는 뭡니까? 우리 앞 성경에 바로 말씀을 회복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거예요. 왜 성벽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얼떡 망해가지고 지금 바빌론에 70년간 포로가 되어서 생활하다가 지금 돌아오면서 지금 성벽도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성벽도 불타버리고 아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여기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일이에요. 바로 왜 성벽입니까? 성벽을 쌓아야만이 안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일주일만, 한 주일, 오늘 예배만 하고 한 달만 하고 하는 게 그만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뿌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이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지옥 갈 수 없는 줄 알고 딱 이 마귀가 쓰는 전략이 바로 속이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뭐 하나님이 주권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린다면 내한테 왜 어려움이 와? 이렇게 하면 딱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과 문제와 상관없이 말씀 붙잡을 때 말씀은 구름 한 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에 의존받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죠? 우리 환경, 우리 수준,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말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데 평생 하는 것이 바로 뿌리가 든든히 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임수를 쓰는데 첫 번째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과거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포로로 살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놓치면 세상에, 물질에, 건강에, 또 사람의 노예되고 포로가 됩니다. 바로 불신자 때 실패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예로 살고 포로로 살던 그 문제가 아니라, 노예 때, 포로 때 살던 거기서 받은 상처, 그 상처에 딱 갇혀서 살고 생각이 안 바뀌고 있다. 내 실패된 그 경험이 그대로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녀인데, 그렇죠? 사실 이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늘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취하실 말씀의 축복 속에 말씀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속에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겼다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죠? 정작 우리는 복음 붙잡고 하나님 함께 하실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죠? 노예 포로에서의 상처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해방됐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로 갑니다. 그죠? 광야는 뭡니까?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리는 세상의 체질, 세속의 체질,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체질이, 불신자 체질이 이걸로서 속여버려요. 속에서는 신앙의 뿌리 발판을 무너뜨려버립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속이는 우리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는 경험이 기준을 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인격을 타고 내 경험이 기준이 돼요. 우리는 그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경험이 기준된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금 역사하시는 지금 성취될 말씀. 그래서 주일 강단이 그죠. 한 주간의 삶의 방향으로 내비게이션으로 따라간다면 그 내비게이션 속에서 따라간다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내비게이션이 주일날 주신 강단의 말씀 가지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투보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미리 기록해서 줍니까?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말씀 녹취록을 줍니까? 스마트폰에 또 말씀에 또 음성을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거든요. 녹음해서 왜 줍니까? 말씀 따라가자. 바로 그러면서 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사사기에 나와 있는 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이 그게 발판이 되어서 복음을 붙잡는 기회가 되는데 옆구리에 과시가 돼요. 그게 살아가면서 올무가 돼요. 거기에 묶여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스란히 놓쳐버린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부터 믿음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옆집의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불신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사람이 공격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성전 삼고 계시는데 이 축복 누리고 있다면 오히려 불신자에게 영향 주는 자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다는 것을 정의로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내가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내가 뿌려놓는 이것이 전부 가시가 됩니다. 성공은 과거에 성공한 것 참고하면 돼요. 실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 붙잡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뿌리를 어떻게 흔듭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현실을 통해서 분위기를 이용합니다. 절대 우리는 여기 속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오늘 느헤미야 4장 1절 3절 읽은 데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정말 이 복음을 누리려고 하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현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비웃어요. 현실을 가지고 시비합니다. 네가 그거 해서 뭐 하려고 하는데 왜 성벽 살려고 하냐? 지금 오늘 그 얘기가 4장 2절에 돼요. 매주 교회 가는데 뭐 한 번 좀 빠지면 어때? 오늘 지금 야유회도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는데 매주 교회 가는데 한 번 빠지면 어때?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닙니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 가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뿌리를 뽑아버리라. 드디어 사단이 이게 연합해서 4장 8절에 보면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불신앙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자기하고 말 통하는 사람끼리 패거리를 딱 조성해가지고 밤이를 신앙생활. 지금까지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가는데 되는 게 뭐냐 그러면서 이게 사단의 음성인 줄 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인격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생각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목적이 뭡니까? 성도를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 속지만 않는다면 승리하겠죠.
이럴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나를 속이는 흑암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기도하십니다. 거기다가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조차도 같이 성벽을 같이 세우려고 있는 내 동족조차도 그죠?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되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속입니다. 누가요? 한 교회 안에서 내부에서 유다인이 이를 속여요.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줄 압니다. 눈에 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지 않는 이 사단이 집요하게 믿는 성도를 오늘 12장에 4장 12절을 10번씩이나 찾아가서 이렇게 속여요. 지금 여기에는 사단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 발판 위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앙의 발판이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이 발판 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의 발판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의 방법이에요. 이러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멋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어떻게 또 합니까?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통해서 속여요. 환경도 나 자신을 통해서 안 속으면 돼요. 오늘 4장 6절에 보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성을 딱 건축하는데 속임수로 현실 불의를 통해서 속이는데 목적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게 이 사단의 목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응답받고 전도하는 것을 이 흑암의 세력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기도 응답받고 정말 정의로 서는 것을 이 흑암의 세력은 목표가 거기에 이게 마귀의 주사역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아직도 흙무덤이 많거늘 우리가 성벽을 자꾸 건축하는데 그동안 무너져 있는 성벽에 그 흙무덤이 아직까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뭐합니까? 힘 빼게 해요. 이게 내부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죠? 뭐 말해야 합니까? 좌절감을 심어줘요. 해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계속 하는 일이 되는 일도 없고 응답도 안 되고 좌절감이 찾아옵니까? 좌절감이 오면은 심신이 피로해집니다. 피로가 와요. 힘이 빠집니다. 정말 해도 안 되는구나. 사단을 이렇게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이 바로 신앙의 발판 뿌리가 10가지가 답으로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죠? 봐라. 목사님도 힘 빠져있지 않느냐? 우리 지사님도 힘 빠졌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그죠? 내가 힘 빠지면 다른 사람도 힘 빠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얘기 성경입니다. 제보고도 그죠? 목사님 용기 내세요. 저는 용기 낸 적 없어요. 내가 힘 없으면 다른 사람 힘 빠진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분위기 조성하는 그게 자신도 모르게 섞고 있는 사단의 전략. 여러분들이 아시고 속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응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 있어요. 건물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이제 자기 체질대로 이제 불을 대처하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뭐 우리 한국에 뭐 많은 기독교 내에도 이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죠? 감리교 교인들은 한 구석에 가서 기도 안 합니다. 왜요? 요한 예슬레가 기도를 시작해요. 불이 나는데. 침례교는 물에부터 잠깁니다. 침례교는. 성결교는 흰 가운을 입는데 성결해야 돼요. 루터교는 이 불이 마귀라 마귀하고 막 싸우려고 합니다. 불이 마귀입니다. 장로교는 이 불 끄는 사람을 잡아야 되니까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회의하고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복음은 받지 아니하고 한 껍데기 한 배웠는 그거 가지고대로 그죠? 귀신앙생활. 우리가 문제 사건이 오면 그럴 수가 있어요.
바로 그죠. 우리가 이 중대한 문제가 왔을 때 신앙은 다 팔아먹어버리고 나도 교회 다녀봤다 봅니다. 다니면 뭐합니까? 그죠? 뿌리가 안 내리는데 신앙생활에 10가지 뿌리가 내려야 하는데 지금 이 흑암의 세력은 지금도 뿌리만 못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바로 좌절감으로 피로감으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만들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 포기한다. 그죠? 우리는 못한다 그러면서 그죠? 정말 하나님이 안 되는 분입니까? 여러분 6.25 때 인천 상륙작전 한 메가더 장군이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할 확률은 책을 보니까 50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어요. 그 인천 상륙작전 한 그 메가더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코카콜라 회장을 하신 이 대장 분이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하면서 전 세계 204개 나라에 코카콜라를 들어가게 돼요. 불신자도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포기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교회 안 간다. 못 다니겠다. 저한테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한테 뭐 유세나 교회 와주는 것처럼 목사 때문에 저는 그런데 별로 여의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에 전도 캠프 못하겠다 이런 그게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사단을 기뻐하는 것이요. 그죠? 그때 우리는 뭐라 해 말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드디어 원수가 들어와서 살려간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죠? 이 말은 마음에 공포를 심고 두려우니까 낙심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 흑암의 실이 이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악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는 받았다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은 완전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뿌리만 내리지만 되겠죠. 그런데 사단은 이 뿌리 내리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만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에 문제와 사건할 때 10가지 발판을 딱 가지고 우리는 믿음에 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사건 현실을 보면서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복음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모든 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나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죠. 그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단이 주는 가시에 속고 또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다가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이번 주에 정말 우리 성도님께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면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전쟁이라고 했어요. 바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그죠? 지금 전쟁이 지금 끝났는 게 아니고 지금 잠시 쉬고 있는 휴전이에요. 우리가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과거로 돌아가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릴 것이냐, 여기에 방해하는 흑암 세력과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어디에 영적 전쟁이 됩니까? 불신앙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불신앙은 그런데 잠깐입니다. 절대 오러가지 않아요. 잠깐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복음 반대편에 쓴다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잠깐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에 도비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비아라는 사람이 어느 날 도비아가 완전히 망합니다. 응답도 어느 날 오지만은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도 어느 날 오지만은 망하는 것도 어느 날 망해진다. 그러면서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날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우리 가정 가문에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도비아가 완전히 거지가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치워버릴 수 있는데 왜 안 죽이셨느냐? 바로 도비아가 살아서 자기가 망한 것을 보도록, 그게 그 내용이 지금 느헤미야 13장 뒤에 가면 나와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데 살아서 보라고. 산발랏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똑같습니다. 시편 1편 4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지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뿐만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지만,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알죠? 겨. 불신자가 성공, 우리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 전쟁하는 방법입니다. 겨는 어느 날 날아가 버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4장 9절에 이게 느헤미야 방법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뿌리를 흔드는 사단과의 이 싸우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바로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속이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지키는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 파수꾼으로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느헤미야 5장에는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5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붙잡은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세요.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느헤미야 6장에 뭐 말입니까? 드디어 이제 성벽을 건축하게 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온갖 주변에 방해 공작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밑에는 저 사우디, 지금 사우디가 같은 그 아라비아가, 동쪽에는 암몬이, 또 이 서쪽에는 이 아스돗이라는 그 뭡니까? 블레셋 나라가 총 주변에 공격하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그 속에서 느헤미야가 바로 이렇게 또 승리하는 내용이 우리 4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이 말씀에 느헤미야 4장 5장을 읽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발판이, 이걸 볼 때 신앙의 발판에 되게 뿌리 내리는 것이 답이구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게 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게 전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습니까? 사업을 합니까?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절대로 불신앙 편에 서지 마시고 흔들린 편에 서지도 마시고, 그죠?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참된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바로 느헤미야 4장 14절에 불신앙이 찾아올 때 이렇게 말하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편이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확실입니다. 바로 우리 일심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일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느헤미야 4장 19절 20절에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여서 나오라 했습니다. 성벽을 샀는데 저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마음이 통하겠습니까? 그때 나팔 부르라 했습니다. 이 말은 한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전심입니다. 그죠?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된다면 그때 뿌리를 흔드는 흑암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법은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내가 힘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나는 힘이 없는 거 맞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이 일심, 전심, 지속,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속지 맙시다. 꼭 우리 자신에게 나는 안 속는다. 그 말씀 붙잡고 신앙의 발판에 기준이 되어서 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한 주간 또 말씀대로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신앙의 뿌리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 우리 518장 보실 때에 주일 헌금과 함께 지난주 우리
우리 신학교 후원 능력 못하신 것 이 시간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518장 설명합니다.